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12월 10일 느헤미야 9장 12절로부터 21절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느헤미야서 9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말씀을 근거로 광야에서 행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으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심판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긍휼로 그들을 회복하시는 은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특히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돌보심을 깊이 묵상하고 고백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전적인 동행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가는 길을 비추사. 광야는 생명 유지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극심한 추위와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낮의 태양을 막아주시고 불 기둥으로 밤을 비추시며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알려주셨고 그에 따라 살아갈 방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척박한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줄일 때에 하늘에서 떡을 주시며 목마를 때에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는 물도 음식도 구할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공급하셨습니다. 이처럼 광야 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돌보심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있는 영적 광야에서도 동일합니다. 인생의 길이 막막하고 방향을 잃을 때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오늘날 성경과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 기록한 첫 번째 문단입니다. 둘째 문단은 16절로부터 18절입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둘째 문단은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16절 그들은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곱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과 광야에서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사 함께 하심의 은혜를 안전히 잊고 패역한 길로 가버렸습니다. 심지어 한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려 할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섬기던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크게 모욕하고 말았습니다. 17절에서 18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목이 고다 그들의 반역을 행하여 자기를 위하여 한 우상을 부어 이르기를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경외를 거부한 명백한 반역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에는 또 다른 그러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범죄를 말씀하시는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19절로부터 21절입니다. 긍휼의 하나님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광야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 지나는 40년 동안 무려 10번이 넘게 반역했으나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어 가지 않으셨으며 목마를 때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으며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의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그러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기쁨 가족 여러분, 느헤미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광야 같은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직면한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고 의지합시다.